잠언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 르무엘 왕이 누군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위하는 자 혹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믿음이 좋은 부모를 두었고 그리고 그에게 이런 왕으로 불리워졌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모든 자식은 그냥 자식일 뿐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왕이랄지라도 그도 어머니의 아들일 뿐입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존재합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한나라고 하는 훌륭한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제자하고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는 유니게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훌륭한 외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하는 교훈.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왕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리더의 역할, 영향을 끼치는 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는 자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 어머니는 자녀에게 무엇을 말할까? 내가 낳은 아들에게, 내가 이 아이를 가렸을 때 서원했던 그 아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 아들을 가르칠까? 이 어머니는 갓난 어린아이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송년이 돼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이 어머니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얼마나 귀한 어머니입니까? 자식이 잘 되고 왕이 되면 왕의 어머니로서 상황 노릇을 하고 정치적 영향을 끼치고 아니면 그 권세를 등에 업고 권력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도 어머니에게는 아들일 뿐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일 먼저 여인에게 깊이 빠지지 말라. 그때 당시 이 중근동 지방에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곧 신이었습니다. 왕이 절대 지존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다 취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요청하면 그 왕의 명을 거절하면 아무리 사소한 요청이라 하더라도 그게 반역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누구든지 다 후궁으로 삼을 수 있고 많은 후궁들을 두고 그 당시 왕들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느라고 왕이 바른 정치를 하지 못하고 방탕에 빠지게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성경에 보면은 아합 왕의 왕후가 이세벨이에요. 바알신을 섬기는 여자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부인이 누구냐면 여자 제사장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래서 온 나라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고 나라를 위기로 몰아놓고 그래서 나중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굶주리고 고통을 받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도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말이나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과 금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야, 예수님만 따르면 떡 먹겠구나.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사람은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배를 채우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우리의 힘을 모아서 내게 주신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까지는 이 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를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만한 자에게 줄지어다. 술을 의학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알코올을. 그러나 그거 외에는 알코올을 사용하지 말라. 특별히 이 왕은 이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왕이 풀어야 될 문제는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온갖 문제들이 각 지방에서 올라옵니다. 왕이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좋은 신하들을 많이 두지만 결론은 왕이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술에 취해가지고 몽롱한 가운데 있다고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방마다 몸에 좋다는 술이 있고 그 몸에 좋다는 술을 계속 먹으면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알코올에다가 뭘 섞은 거지 그게 약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술을 마시다 보면 나중에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고 힘든 일을 지속적으로 겪게 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술에 의지하게 돼 있고 어느 순간 술독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술을 적당하게 마신다. 대단히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 우리 이성을 마비하게 만드는 것이 술뿐이겠습니까? 약물들, 그런 많은 것들이 있죠. 저 아일랜드의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술이 몸으로 들어오면 영혼이 도망간다. 술이 몸으로 들어오면 이성이 도망간다. 술을 마시면 사람이 관대해집니다. 또 용감해지기도 합니다. 아주 그냥 그렇게 짠 사람이 술을 마시면 얼마나 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민할 게 참 많습니다. 고민하게 하는 거, 풀어야 될 문제, 슬퍼하는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이게 풀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취하고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취한다고 고통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취한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문제들은 취한 상태로 풀어질 수 있는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술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물론 비유를 들어서 이 술을 기쁨이라든지 또 충만함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비유는 했을지언정 실제로 술에 대해서는 언제나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23장 31절에 술은 붉고 잔에서 번쩍이고 또 순하게 넘어가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시지 말라. 그리고 뒤에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도 말라. 아주 단호한 겁니다. 자식을 기르는 어떤 아이에게 너 이거 보지 마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심각하게 나쁜 것이겠습니까? 한 번만 봐도 심각하다. 그러면 못 보게 하겠죠. 이게 성경은 말합니다. 보지 말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곧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방탕하다는 것과 술 취하다는 말이 같은 뜻이고 성령 충만의 반대 의미가 술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동시에 술 취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성경이 그걸 말해요. 디모데전서 3장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고 또 디도서 1장에도 나와요.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거기에 일관되게 들어가는 게 뭐냐? 술을 즐겨하는 자를 세우지 말라. 술에 인박인 자를 세우지 말라. 또 여 성도들을 향해서도 술의 종이 되게 하지 말라. 이건 아마 권사나 여집사를 뜻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자랄지라도 술을 입에 대는 사람은 직분자로서 나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이 이걸 일관되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술을 받아들이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술을 받아들이면 결국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욕의 지배도, 인간의 바른 판단을 하는 이성의 지배도 결국은 떠나가 버리고 말고 결국 방탕에 빠지게 되어진다. 지금 왕에게 날마다 수락관에서 음식이 올라오고 전국에서 몸에 좋다는 온갖 좋은 술들이 그 수라상에 올라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멀리하라,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는 왕이니까. 왕이 술 취해서는 왕이 될 수가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은 공의로운 재판입니다. 특별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곤고한 자,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 그러나 도움을 청할 데가 없습니다. 변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해라. 왕에게 주어진 사법권을 공의롭게 사용해서 공의가 재판을 통해서 제대로 실현되도록 해라. 세상에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왕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때로는 하나님처럼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들에게 주었던 이 어머니의 교훈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 자로서 자식을 또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자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자식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부모의 말을 기울여서 잘 따라가면 왕이면 훌륭한 왕이 되고 또 직분자면 훌륭한 직분자가 되고 남을 가르치는 또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요, 어머니요,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새기고 오직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